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였습니다. 이 대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개념들이 있잖아요. 심판, 구원, 정죄, 믿음, 진리 등등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아마 우리들보다 더 문외한이었을 겁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한테는 하나하나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이렇게 들으면 그럭저럭 이해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바리새인이면서 정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고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인사하고 있는데 대뜸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이러시니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그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빨간 잉크로 쭉 길게 쓰여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듣고 있긴 한데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중간에 끼어든 게 9절이에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선생 노릇하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까지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서 구원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도 갑자기 훅 들어온 거듭남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개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는지 받아들였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받아들이는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니고데모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3장 16절 암송했으니까 요한복음을 이제 그만 덮읍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이 산맥에서의 봉우리라면 그 이후는 이어지는 산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그런데 이 심플한 구원의 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알아듣질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변증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모르겠다가 아니죠.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협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선다는 거예요. 자아라는 내가 쳐놓은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그래야 하고 이건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이럴 때 이러시면 안 되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 믿은 신앙의 구력이 교만으로 탈바꿈해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교만의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을 대표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을 교만한 우리도 자연스레 도외시하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심판을 왜 받죠?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민사상, 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양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걸까요? 도덕, 윤리적으로 살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본뜻이 어떤 올림픽에서 양궁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 범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난 것.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난 것.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의 엉뚱한 방향, 그 과정은 죄악의 반복이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9절 이 말씀이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못 믿겠다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둠을 사랑하겠냐고요? 여러분, 인간 본성이 그렇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맞잖아요, 여러분. 인간 본성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빛은 부담스러워요.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클리어하고 투명하니까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점점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빛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빛을 거부해요. 진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진리를 따를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따르는가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단번에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일을 사랑하고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의 일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빛 가운데 살고 심판받은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골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빛을 찾을 수 없는 음침한 그곳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도 어두운 부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놓고 커다란 자물쇠로 봉해놓은 그곳 말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둠 속으로 숨습니다. 빛을 꺼립니다. 자기 내면의 누추함이 폭로될까 두렵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어둠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방향은 하나뿐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객관적인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진리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따르는 거죠.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어둠에 빠져 있는 삶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사랑해서 빛 되신 주님을 피하면, 빛이 있어야 할 곳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 그 공간을 차지해 버립니다. 어느새 빛을 미워하게 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알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내가 왜 이럴까?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빛 되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소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어둠은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빛을 미워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죽습니다. 빛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삽니다. 어둠을 사랑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빛 되신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을 가로막는 건 뭐예요? 습관적인 죄입니까? 사로잡혀 있는 욕망입니까? 상황과 환경의 답답함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대한 서운함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명예도 믿고 부동산도 믿고 주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사랑도 믿고,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때 그때 모든 것이 비로소 질서가 잡힙니다. 그것부터 해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의 제자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삶을 그분께 건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추종자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먹고 스승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스승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자신의 틀을 버리고 스승의 말을 경청하고 스승의 삶을 응시하고 스승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계승하는 사람이고 스승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되뇌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한계를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오셨다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안에 빛으로 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어둠은 사라지게 될 거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빛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널 비춰주마. 내가 걸어야 할 길 위에도 빛으로 함께 하겠다. 어둠이 다시는 너를 뒤덮지 못할 것이다. 나의 안에 거해라.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할 까닭이 여러분 안에 분명합니까? 그 방향을 사랑하십니까? 종종 길을 잃더라도 다시 그 방향으로 돌이키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빛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구원의 빛을 거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비추어 주옵소서. 염려의 그늘 아래에 주저앉아 있거나 불신의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내내 빛 되신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을 한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